묵상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붙드십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교회를 어떻게 얼마만큼 다녔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잘 믿는 척해도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발판 삼아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나 시험 들었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감사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원수마귀를 이기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적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구원받았다.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성경적인 것으로 답을 댄다면 마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서 묶여서 눌려서 신음하고 죽으면 지옥 갈 이런 형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들을 이 땅에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더 이상 마귀와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어딜 가도 마귀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공급해 줌을 인하여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먹으며 누리며, 봐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원받은 성도님들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돕는다. 내가 너를 도와서 너가 받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기적이 된다 해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도와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원하는 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여기 11장 17절 18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와 완전한 접붙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죄악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나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묘목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늘의 묘목을 갖다 심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간 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하늘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마귀가 회방하고 방해를 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늘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늘의 열매를 맺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묘목이 되는 예수를 딱 꺾으셨습니다. 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묘목, 하늘 묘목을 딱 꺾으신 다음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늘 묘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꺾어진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접붙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알고 직분 따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늘 묘목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접붙임 되려고 자기 몸을 딱 꺾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가서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접붙임이 되려면 나무 묘목 접붙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하나만 꺾어졌다고 접붙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꺾어야 이걸 서로 갖다 붙였을 때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늘 묘목이 되는 예수와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 하늘 묘목이 되는 예수님은 나와 접붙임을 하려고 자기를 꺾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하늘 묘목 되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려고 얼마만큼 꺾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너 교회 다녔니? 직분 딴 일을 묻지 않습니다. 너 내 아들, 하늘 묘목인 내 아들 예수와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 너 얼마만큼 꺾어졌니? 너 얼마만큼 죽어졌니?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꺾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리 와. 너 죽어지고 이리 와. 접붙임이 되면, 여기에 보니까 접붙임이 정확히 되면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묘목된 예수님께서 뭘 뽑아 올리십니까? 하늘 진액들을 뽑아 올리십니다. 하늘 엑기스를 뽑아 올리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 믿음에 전달해주고 내 삶의 현장에 하늘 엑기스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묘목된, 하늘 나무된 예수님께서 나와 접붙임이 돼서 하늘 엑기스들을, 하늘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 삶에 공급해 줌을 통하여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엑기스들이,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돼서, 접붙임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공급이 되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삶의 현장에 하늘의 열매들이 뚝뚝뚝 맺혀지고
그 열매들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교회 갈게. 나도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갈게. 나도 하나님 믿을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이 아빠라면서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너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좀 보여줘 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자랑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무리 교회 자랑해도요, 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보다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더 많은 쾌락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더 많은 눈요깃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더 많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안식거리가 있습니다. 먹고 놀 거리가 있습니다. 교회장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좀 보여줘. 너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는지 나에게 소개해봐. 나도 그 하나님 만날게. 나도 그 하나님 믿을게. 하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와 완전한 접붙임이 못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진액, 하나님 엑기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매들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복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밀착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하늘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감격하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봐 하지 않아도 너 보니까 하나님 나도 믿어야 돼, 만나야 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될 가지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예수님에게 정확히 단단히 빈틈없이 붙어야 될 가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요것만 되면, 이게 가장 믿음의 기초입니다.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응? 나무들이, 이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 되면 이 나무가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엑기스를 뽑아서 가지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잎이 나옵니다. 자라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이 가지들이 막 뭉치면서 열매 맺혀야 되는데, 꽃이 펴야 되는데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때에 따라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이 가지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15장 5절 끝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자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늘의 열매들을 이 땅에 맺어내는 삶이라는 걸 이제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사모하다 보니까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세미나도 다닙니다. 몸부림도 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엄청 부르짖습니다. 나오나요?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치고 소리쳐 기도하는 거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하늘 묘목된 예수님에게 접붙임만 되면, 하늘 묘목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액기스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기적은 나의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스라엘 중에 모든 걸 싹 다 정리한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보살피고 최고로 관심 가지며 최고로 걸음을 주면서, 야, 이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수확하러 가보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개포도가 열렸습니다. 주인 하나님이 소리 지르십니다. 야, 내가 여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들포도, 개포도, 예전에 있었던 악한 것밖에 없구나. 어찌미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다. 그 구약의 표현대로 우리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만 다니고 직분 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예수의 열매,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이게 예수 열매입니다. 이게 예수가 준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가 나에게 맺혀준 것입니다. 할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있나요? 그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와, 이 집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가 비는 하나님이 주신 거래.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건 하나님의 열매야. 하늘로부터 온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온 거야.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껍질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얼만큼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만 하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입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근본부터 지금 들어가자는 겁니다. 내와 예수님이 온전히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완벽하게 접붙임이 되었는가, 요거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 집사 보면, 저 장로 보면 예수님하고 저분은 한 10m 떨어져 있어요. 당신 집사님은요? 그러면 저는요,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한 5cm? 5cm나 10m나 떨어진 건 떨어진 겁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1mm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남 10m 떨어진 거 보지 마시고 내가 1mm 떨어져가지고 죽어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떨어진 모습은 보지 않고 저 장로 떨어졌어, 저 집사도 떨어졌어, 요것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을 보지 마셔요. 남을 판단하지 마셔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의 안경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내가 정확히 예수와 밀접한 관계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보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예수와 정확한 접붙임을 주십니다. 접붙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접붙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접붙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2장 10절. 이건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인데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52장 10절입니다.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눈앞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덮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하시는 하늘 구원의 열매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보게 되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딱 잡아주셔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주변 큰 나라들이, 대국들이 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도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무릎 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이 말씀은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 배운 것 없습니다. 우리 백도 없습니다. 우리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이고 망할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교회만 다니다 죽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부어지고 응답이 부어지고 기적이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저절로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가 나의 일을 하였구나. 나는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그냥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일을 하였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을 보이는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거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를 키웁니다. 근데요, 이 사과나무, 배나무, 과실수를 심었는데, 유실수를 심었는데 여기에요, 열매가 엄청 크고 담스럽고 맛있는 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 이 과실나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내가 이렇게 일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걸음 주었더니만, 내가 이렇게 살폈더니만 하고 칭찬해 줍니다. 보듬어 줍니다. 더 많은 퇴비를 주고, 더 많은 걸음을 주고, 더 많은 물을 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그 정성에 반도 못하게 이상한 것들 맺히고 다 말라 비틀어지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쓸모없네, 좋은 열매 맺힌다더니만 이거 뭐야 하고 다 찍어버리게 되는 것, 이걸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것, 내 삶의 현장에 하늘의 열매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왜 구원한 줄 아느냐? 너희로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열매 맺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죄 없이 전부 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데 가는 곳마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어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잘 돼? 하고 감탄을 할 만큼 그 증거들이 넘치게 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눈물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한숨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죽고 싶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앞으로도 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준 이 잘못된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다 거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만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쫄랑쫄랑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정확히 접붙임을 받으라 합니다.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으라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하늘의 그 엑기스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저절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그냥 다 읽으십시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나무를 찍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에서 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 하늘의 열매들을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주님은 찍어서 불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그 한숨 쉬고 미치겠네, 죽고 싶어하는 그 열매들 뿐입니까? 그리고 앞길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형국 아닙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을 인하여서 예수님과 한몸된 믿음,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공급해 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열매들만 넘쳐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거기 5절 7절 말씀 보니까 나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나에게만 붙어있어라,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하늘의 열매들이 너희 것이 된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로 접붙임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은혜들이 내 안에 공급됩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하늘의 은혜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열매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소원이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놈의 마귀가 엄청 악독한 짓, 간악한 짓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21절. 찾으셨죠? 시작. 너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마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어찌미뇨. 예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어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대로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 그때 당시 이제 예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에 접붙임이 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손톱 많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열방 주변의 모든 그 큰 나라들을 제끼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이 나라가 왕성했는지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있어서 이런 열매들이 막 나오는 줄 압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여기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순종치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요구해도 절대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행음,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21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것, 방법을 찾고 다른 것, 사람을 찾고 나라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 가지는 나무에, 즉 이스라엘은 포도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즉 성도는 예수에게만 붙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나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악한 가지, 본래의 자리를 벗어난 가지, 그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믿음 생활은 저절로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내가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주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잘 된다는데, 저 사업은 저래서 잘 된다는데, 이러면 뭐가 된다는데 하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쫓아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가지, 성경에서는 악한 가지, 주님을 떠난, 주님과 접붙임이 멀어진 이 믿음 생활, 악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나와 접붙이면 되죠. 그 많은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기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너 나와 하나 되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자기 방법을 찾아갔듯이, 사람을 찾아갔듯이 똑같은 짓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진액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들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금이 없어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헌신이 없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직분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와 한 몸 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0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7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것이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거나 복을 두드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렸는데 나온 것이 뭡니까? 들포도밖에 없습니다. 신약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인생에 낳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마귀 열매밖에 없습니다. 저주 열매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끊어주고 우리 인생에 뭘 주기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열매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데 그의 삶에서는 하늘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 열매, 온전히 아직도 지옥의 열매, 저주의 열매만 가득해서 한숨 날마다 한숨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를 구원한 것은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이 잘못된 열매를 끊어내고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에, 너의 육체에, 너의 삶의 현장에 하늘의 열매들만 주기 원함인데 너 그 열매 어디 있느냐? 핑계대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너 그 열매 어디니? 주여, 저 옆에 있는 애 때문에 힘들어요. 너 그 열매 어디니? 거래처 때문에 안 돼요.
주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도, 아무리 남편이 방해도, 아무리 아내가 방해도, 아무리 거래처가 방해도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진액 엑기스, 하늘의 신령한 것만 받고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열매입니까? 이제는 끊어져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힘있게.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내 삶을 따라다닌 마귀의 열매, 지옥의 열매, 저주의 열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접붙임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엑기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늘의 열매들, 천국의 열매들 넘쳐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현장에 하늘의 열매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1000번 만번 10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한 것이 더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에 열매 없습니다. 마귀 열매 없습니다. 저주 열매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한 몸 되어 하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열매만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와우, 저 집사 배역병장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운명팔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운명팔자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거든요. 마귀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운명팔자 없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것만 부어집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예전에 내가 금식해서 뭔가 되었다, 내가 철야해서 뭔가 되었다, 어디 세미나 갔다고 임파테이션 받아서 되었다 하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저 가만히 있고 주님과 완전히 밀착돼서 접붙임돼서 주님이 은혜 공급해 주신 거 할렐루야 하고 받아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 저절로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 할 게 없고, 할 게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못된 것들 끊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믿음의 최고봉은 어디냐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서 있게 될 것을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걸 공급해 주었고, 공급받은 대로 열매들이 막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열매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너 나하고 접붙임 되자. 나하고 한 몸 되자. 나하고 하나 되자. 근데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나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해봤습니다. 철회도 해봤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너와 나와 하나 되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이 딱 한 가지. 너 나하고 하나 되자. 한 몸 되자. 밀착되어 빈틈없게 하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이. 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느냐? 나는 이전에 마귀에게 잡혀 살던 게 이게 숙달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아까 예레미야 2장 20절에 있듯이 나 하나님 말씀 싫어, 나 세상이 좋아 하고 자꾸 영적인 행음하라는 이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마귀가 나를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시켜놨습니다. 원치 않아도 가보면 그 자리입니다. 야,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응? 저 집이 지금 단계동입니다. 집이 이쪽이에요. 근데 분명히 시내에서 일을 보고 출발합니다. 교회 가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습관이 집에 들어가던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받고 있어요. 집사람에게 여보 참 습관 무섭다.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주님 부르시는데 요놈 습관 할 수 없습니다. 안에 좌회전 받아 들어갔다 유턴해서 또 와야 돼요. 우리 평생의 습관이 마귀에 끌려다니던 거. 교회는 다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것이 내 습성이기 때문에, 육체의 습성, 마음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의 습성, 내 육체의 습성 따라서 교회는 다니는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곳에 끌려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수와 정확히 접붙임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는 항상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항상 아니거든. 득영이 너 이리와 하고 여기에 갖다 붙여 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와 접붙이면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금식해도 철회해도 항상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정확하게 이 자리를 알아서 붙여 주십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응?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에게서 나온 열매는 불에 사르는 것처럼 마귀의 열매를 맺어낸 자도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했듯이 반드시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열매 맺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너 교회 다니도 괜찮아, 집사 따도 괜찮고 신학하고 목사 돼도 괜찮아. 하지만 너 마음속에 내 씨는 뽑아내지 마. 너의 삶의 현장에는 계속 내 열매만 있어야 돼,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마귀 열매 나오는 건 완전히 다 뽑기 원하시고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다 뽑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씨만 심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열매들만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열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깊은 곳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삶의 현장에는 마귀 열매 없습니다. 운명팔자 없습니다. 세상 열매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접붙임이 되어 한 몸 되시고 하늘의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는 하늘의 열매, 예수의 열매, 신령한 열매만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한 열매, 하늘의 열매가 넘치는데 못 살까요? 힘들까요? 아니죠.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증거들이, 축복들이 넘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여기 나무가 있어야 뭘 한번 비틀고 어떻게 해보는데 다 갖다 치워가지고. 응?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이분이 쭉 하고 하늘의 엑기스를, 하늘의 신령을 뽑아서 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저절로 그야말로 저절로 하늘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늘의 증거들이, 하늘의 기적들이, 하늘의 축복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가지가 성경에서는 성도들 향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그거 합니다. 그거 엄청 강조합니다. 이 가지가 뭐냐면 정말로 이게 응답될까? 정말로 이게 고쳐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응답 주고 축복 줄까? 하고 막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지 하면서 막 금식해야 돼, 철회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막 자기 꼬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막 핍박하면서 꼬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지가 비비비비비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양분이 공급되겠습니까? 나무로부터는 양분이 공급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비비 돌다가 틀어져서 양분이 공급 안 돼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만 강조합니다. 금식해야지, 철회해야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성경은 이걸 절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너 내게 머물러 있어라. 너 나와 한 몸 되자. 너 나와 접붙임이 되자.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길. 금식 안 해도 예수님과 한 몸 되면 그거 저절로 해결됩니다. 처리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저절로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병 고치는, 세상 말로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받으려고 목에서 피를 얼마나 많이 이타가 뽑아내는지 모릅니다. 소리 지르느냐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6년 동안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철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6년 금식 철야 저 혼자 막 비비 꼬고 막 난리치느냐고. 16년을 그렇게 해도 눈금만큼도 안 오더라고. 나 같은 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회 포기하려고, 교회 개척해놨다가 목회 포기하려고. 나 같은 놈이 하나님 믿어 뭐해. 세상 가야지. 세상 길로 가려고. 그때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금식해도 안 되고 철회해도 안 된다. 모든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15년, 16년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때 엄청나게 금식해서 제 몸이 이렇게 약해요. 저 금식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그만큼까지 금식했습니까? 할 만큼 저는 미친 듯이 금식했습니다. 목에서 피를 얼마나 많이 받아냈는지 모릅니다. 제 경험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 사람은 안 돼요. 주님과 붙으니까, 주님과 하나 되니까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주님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께 잡히면 됩니다. 주님과 한 몸 되면 됩니다. 주님께 접붙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접붙임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과 한 몸 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5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하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금 등잔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요 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다 그만두고 우리가 바로 이 등대의 신앙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순전한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뽑는 게 기계에 넣고 뽑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째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한 덩어리를. 깎고 다듬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두들겨서 두들기기만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장인이 아니면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두들기기만 해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두들기기만 해. 금 한 덩어리를 이어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한 덩어리 그냥 계속 두들겨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앙 되게 하냐면 처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정금신앙,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금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어야 돼요. 세상의 상처도 죄도 욕심도 다 내어버린 순전한 정금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순수한 믿음, 정금신앙, 정금믿음, 정금 한 덩어리가 되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뭐와 같다? 방망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방망이로 정금신앙 된 우리들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시려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어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보냈는데 마귀가 다 파괴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다음에 나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씻어냈습니다. 내 안에 마귀 프로그램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또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의 그 형상,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너는 이 땅에 이런 일을 해야 될 자다고 말씀을 드드드드드드드 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 힘들어요. 아파요. 시간이 걸립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과정 지나서 초가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이 과정 되어서 이 줄기가 바로 뭡니까? 예수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가지, 불을 밝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스가랴 4장 말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금기름을 보내주셔서 아까는 과일로 표현했다면, 나무로 표현했다면, 지금 등대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밝히는 이 등대, 촛대로 우리를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뭡니까? 이 줄기입니다. 우린 여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있는 세상을 밝히는 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순전한 기름을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 되어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주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순금되었나요? 마귀 프로그램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인생에 다 둬가지고 얼마나 순전하게 되었나요? 이것도 어려운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야, 이제 너는 이런 모양 되어야지.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줄게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두드리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방망이로.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쓰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양으로 내가 갖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 모든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정금신앙,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우리들, 이 정도면 됐어? 하는데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야, 이준호 이리 와. 너는 목사니까 목사답게. 정확히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는 대로, 만드시는 대로 세워졌을 때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 보고 끝이도록. 아니, 한번 그 전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시작.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이어야 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교인이 아닌 예수의 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어야 됩니다. 이 교회도 건물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을 때 만물을,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직분 따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와 한 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아직 세상에 쏠려 있다면, 겉껍질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접목된, 접붙임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내가 접붙임되어 나에게 공급되는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고 바라보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보지만 직분은 있지만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왜? 내가 아직도 세상에 접붙임돼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에게 공급하는 세상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들 그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게 딱 끊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끊어지고 세상과 접붙임되는 것이 끊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접붙임이 딱 되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 유혹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 절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좋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께 접붙임 되었느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볼 수 있냐?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발걸음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 집사, 내 믿음 어떤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일수록 믿음 개떡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믿음 개떡이고 누구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 이 집사 어때?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치고 믿음 좋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접붙임되어 한 몸 된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늘의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쾌락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쾌락에 접붙임된 거죠. 돈에 사업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접붙임이 된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헌금 낸다고 기도한다고 사람들은 김집사 믿음 좋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 수레에 내가 속아서 그래 나는 믿음 좋은 거야?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목말라야 되고 은혜가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 영광에 몸부림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이 성도가 예수님께 접붙임된 접목된 성도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완벽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중복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1장 이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11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죠?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응? 우리가 감람나무니까 생소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실수 뭘 갖다 넣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까? 응? 뭘 갖다 놓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까? 우리 주변에 유실수 없습니까? 어떤 나무? 감나무? 감나무. 감나무 한번 넣어보십시다. 감나무 그 먹을 수 없는 조그만 감 무슨 감이죠? 네? 고염. 여기다가 돌 감람나무에다 고염 뭔가 아시는 분? 고염이 뭔지 모르시는 분? 세상에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지? 산에 가면 우리나라 고유의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감의 크기가 얼마냐면 뭐라고 표현할까? 에? 상수리? 여기는 상수리라고 몰라. 저 아래 상수리 알지? 뭐요? 도토리. 도토리는 아시죠? 도토리보다 약간 큽니다. 옛날 우리 고유의 감, 그 이름을 고요미라고 하는데 도토리보다 약간 커요. 그런데 그 안에 씨는 얼마나 많은지 따서 먹으려고 보면 씨밖에 없어. 이게 고요미예요. 근데 이 고요나무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죽질 않습니다. 죽질 않아요. 그래서 감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요나무 이걸 캐다가 심어놓고 생명력이 강해서 죽지 않으니까 그 위에 젖붙임에 좋은 감나무 붙입니다. 고요인데 이제 아셨죠? 네?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고요나무가. 자, 감나무로 이걸 표현합니다. 자, 이제 보셔요. 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고요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이 참 감나무는 뭘로 표현할까? 감 품종 제일 좋은 게 뭐죠? 에? 대봉? 욕심도 많어. 대봉. 대봉이라고 치십시다. 대봉보다 더 좋은 감이 얼마 많은데 대봉밖에 몰라. 그래도 한번 합시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고요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대봉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고요나무 열매만 나와야 될 것이 대봉에 이따만한 크고 단 열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요나무만 요거 먹을 수 없는 것 내둔 것이 날마다 소름 받았습니다. 전 감나무도 아니야. 전 감나무 뭐가 저래? 저거 겨울에 추우니까 갖다 떼버리지. 이런 소리만 엄청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따만한 대봉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날 봐라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열었습니까? 이 고요나무 열매 맺어야 될 이 감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열렸습니까? 뭐 때문에? 젖붙임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우리 삶에 운명팔자로 인하여 날마다 신음하고 날마다 고통하고 날마다 박박 죽어야 될 죽고 싶어 할 이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열매들이 옵니다. 운명팔자라는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하늘의 증거들, 축복들이 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야, 내가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예전에 기도 안 했습니까? 금식 예전에 안 했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된 예수님이 하나님 그걸 공급해 주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교회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느냐, 전복되어 있느냐. 그럼 예수님을 통해 뭐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액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하늘의 엑기스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늘의 열매들이 넘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과 정확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열매들을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삶의 운명 팔자는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세상에 접붙임되었던 거, 마귀에게 접붙임되었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와 정확히 한 몸, 정확한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그 신비한 것들을, 하늘의 엑기스들을 공급해 줌을 인하여 내 삶의 하늘의 열매들만 넘쳐납니다. 이제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열매들을 부어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